본문은 바울이 사랑하는 콜로세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콜로세 교회는 청년 목회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아름다운 소문이 난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콜로세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고 그 바탕에는 천국에 대해 차오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7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은 참 좋은데 이 통찰력이 없어서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단 사이비의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솔깃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거기에 솔깃해집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 아니고 선행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며 열매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 선행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전적 은혜요 선물인 믿음을 경시하는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걸어갑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영적 통찰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기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했죠. 우리 교회의 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천천의 검은 보화나 수양의 기름보다 그 목소리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살찐 짐승은 남겨두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신다. 내가 토설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것입니다. 수많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지금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몸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을 때, 다시 말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했을 때 주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홍수가 범람해도 흔들리지 않을 평안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데 자기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든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자기는 그저 생색이나 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것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때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기서 선한 일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은 선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 떠들고 추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는 선한 사업들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그래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자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 지식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 지식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또 저 학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또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개의 기도는 크게 지혜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능력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다섯째,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세요. 원수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잘 견디고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용도입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사도 바울의 가슴에 지폈습니다. 그 불은 바울의 일생에 평생 활활 타올랐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도 바울의 삶을 사랑으로 다 태울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리게 하고 제사의 마지막 음료 제물처럼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게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세상은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그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끝까지 선한 증거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의 비밀이죠.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역경 가운데서 감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입니다. 포로 생활 고달팠습니다.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뒷조사하고 흠을 찾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된 후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더 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했고 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셨고 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로서 형제를 잘 섬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